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하늘과 땅과 각 시계표를 경계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200몇 나라가 있는데, 이 정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인권이, 특히 남자의 인권이다, 여성의 인권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향이 된 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성경의 힘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를 제가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고 유일신을 믿고 알라를 믿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세오경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건이 신장은 지금도 옛날이나 언론이나 별로 안 좋잖아요. 성경을. 유대인도 이렇게 봐요. 유대인도 많은 공격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 사사기에. 그것이 지금도 있는 거야. 신약 성경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그런 품성과 국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조심의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도 성격이 들어갔지만은, 미국도 정확한 연도는 좀 기억 안 나는데, 여성을 선거 투표제로 된 게 얼마 안 돼요.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성들도 투표하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의 그래도 인권이 존중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성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창세기 29장에 나타난 이 라헬님, 이걸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성경의 배경 29장에 보면은 야곱님이 도망을 갔잖아요. 라반 집으로 가니까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이. 예. 근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님인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력이 안 좋은 거야. 눈의 시력이 안 좋아. 근데 라헬님은 굉장히 이 아름다운 여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냥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삼촌 라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공짜 밥 먹지 말고 너도 일해. 품삯 줄 거야. 그랬더니 그 품삯의 조건이 뭐예요? 라헬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여인과 나로 결혼하게 해요. 7년을 그 사랑에 연애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이 차서 이제 신부를 넣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님이 아니고 레아가 됐다. 그래서 아니 회장님, 어찌 저는 이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넣습니까? 우리 지방의 풍속은 형부터야 위에서부터 해. 그리고 너 7일을 더 일해. 그러면은 그 라헬을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주겠어. 그 대신 그리고 뭐예요? 7년 동안 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777인데 여인을 얻기 위해서 27이 14년 7월을 동안 자기 일생을 바치고 땀을 흘리는 이런 고품삯을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여인을 얻는 게 더 크지만은, 그래도 모모를 던져가지고 14년 777 희생한 거는 아마 세계 역사에서 요셉님밖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암양이래요. 암양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레이첼 이렇게 부르는데,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헬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째는 뭐예요?
부자 집안에서 탄생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세상에는 아주 고아로 탄생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보는 어떤 지역에는 10몇 살이야 조기 결혼을 해 여자들이 가정을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18살이면 우리나라는 그냥 막 이렇게 여고생밖에 놀고 빵 사 먹으러 다니고 또 뭐 춤추러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때인데 아기를 안고 엄마 노릇을 하면서 그 가족까지 부양하는 참 그게 확률이 조기 결혼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더라고 어려운 나라를. 자기의 삶이 없이 뭐예요? 아기에게 가문에 희생하는 그런 사람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가씨도 있고 중산층에서 아니면 고위층에서 있지만은 이 라헬님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장님 갑부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 목축업인데 이 목축업이 뭐예요?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사원을 직원을 둬야 되고 아주 그 지역 그 당대에 아마 10번째 안에 드는 기업인이라 그럴까 이런 부자 집안에서 버터 걱정을 해요, 우유 걱정을 해요, 고기 걱정을 해요, 먹고 사는 걱정을 아무도 없는 굉장히 풍요로운 집안에서 뭐예요?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일반 역사를 봐도 왜 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인격이나 목을 깎아가지고 진주가 된 사람은 많은데 너무 환경이 부유하다,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이 채워지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럴까? 또 그 어려운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 그럴까? 이래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무법자, 이런 사람으로 될 수 있거든요. 꼭 데이터는 안 내보지만은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운 집안에서 뭐예요? 참 좋은 사람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풍요한 집안인데도 이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근데 우리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면은 어떤 면으로 성숙한 게 있는데 어떤 면은 못하는 게 지금 업점이 있거든요. 좀 중산층 정도 돼야 위아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격이 이렇게 밸런스 있는 사람으로 되거든요. 또 너무 부하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화려해져 가지고 위만 보고 보통 사람을 이렇게 교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은 뭐예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주 마음 심자가 마음이 신빛이 밝고 좋은 사람, 마음의 값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와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뭐예요? 아주 아름답고 아리따운 사람이에요. 얼굴이 미인으로 잘생긴 여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인물이 좋아하는지 어머니 인물이 좋아하는지 양쪽이 좋았는지 몰라도 여인으로서 얼굴이 굉장히 뭐예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라마다 가치관마다 피부 색깔마다 아름답다는 가치관이 다르지만은 이 야곱님이 하기야 여인을 많이 이렇게 보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어머니나 보고 또 그 주변에 반경이 그렇게 시장이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그러나 어쨌거나 이 야곱님이 볼 때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여성의 그 우아함과 잘생김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 아름다움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오늘날도 보면은 딸들이 우리가 성령의 선진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성형이라고 하는 거 화상을 입었다든지 너무 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원래 성형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미용 목적이거든. 그래가지고 쌍꺼풀도 생기고 양악 수술도 하고 막 땡기고 여인들의 꿈이 뭐예요? 첫째도 예쁨, 둘째도 이쁨, 셋째도 미인의 그걸 가지고 있죠. 나이 먹어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형을 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젊을 때는요, 그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 칼 대고 이런 걸 굉장히 보수적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어떻게다가 칼을 대냐고 막 이러고 막 옛날에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요즘은 이 브랜드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분은 그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 수술을 잘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지위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구만요. 어?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얼굴에 그 미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성형은 좋은데 마치 너무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그 얼굴이 망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뭐 얼굴을 뭐 이렇게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의학의 힘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생 동안 그 얼굴을 봐줄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얼굴 가지고 결혼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성형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름다움도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무슨 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스치라이트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이렇게 환함이 없을까? 얼굴이 이렇게 좀 빛이 없을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이나 뭐 이런 게 그렇게 막 절색미인 절색미남 아니라도 눈동자가 막 밝든지 웃음이 막 살인 미소 가지고 웃음이 멋있다든지 뭔가 모르게 한 번 보고는 좋은데 자꾸 보면은 그냥 오히려 안 좋은 얼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성령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성령이 돼야 그게 더 예뻐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뭐예요? 오늘 얘기대로 인물값을 하는 사람이 됐다. 라헬님은. 여러분, 저도 나이 값을 하고 있느냐? 배운 공부 값을 하고 있느냐? 인생의 연륜과 뭐 정치적인 연륜, 목회적인 연륜, 뭐 신앙적인 연륜 이런 걸 통해 그 값을 하고 있느냐?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얼굴 값을 못해. 근데 얼굴이 아름다고 예쁜데 얼굴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라헬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그냥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성형하고 예쁘게 해서 그냥 단순히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자기 브랜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걸 해서라도 내적 외적 영적으로 이게 이 영성과 이런 것이 다 돼서 좀 이렇게 모든 균형이 있는 아름다움을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얼굴 값을 하는 거야. 얼굴을 잘생기고 예쁜데 뭐예요? 얼굴 값을 못하고 망치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점점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얼굴 값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헬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다릴 줄 아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스피더, 슬로우 두 개인데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슬로우로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때로는 뭐 스피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속도 전쟁이잖아요 지금. 모든 뭐 속도 전쟁. 어떤 것이 더 빠르냐? 무기는 어떤 게 더 파괴력이 있느냐? 이런 스피드 전쟁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 서둘러 가지고 망친 경우가 많잖아요. 서둘러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서둘러다 보면 정도의 길을 안 가고 서둘러다 보면 편법이 생겨요. 그럼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 전문직에서도 무너지지만은 인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죠. 왜 쉽게 말하면 냄비가 너무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듯이 잠깐 유익이 되는데 가마솥처럼 많은 것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식지 않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슬로우로 만만디가 아니라 천천히 좀 이렇게 가질 때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KTX가 확 지나가면 뭐 주변에 뭐 그 황금들판이나 뭐 이런 걸 조금 자세히 못 본다고.
빨리 가는 것 있지. 그러나 천천히 완행열차 같이 뭐 이런 걸 가면요, 들판도 보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먼 데서 보면서 이게 그냥 타고 이동 수상만 아니라 여행까지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성격이 급한데 여러분도 이제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지만 뭐예요? 결혼, 사업, 물질, 목회, 연구물, 책 쓰는 것, 저술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서둘다 보면 졸작이 되고 졸작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숨을 가려고 천천히 좀 가려고 해야 돼. 이번에 어디 나라에서 재미있는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토끼하고 거북이를 해놨어요. 근데 토끼가 잘 가다가 옆에 걸려가지고 그냥 얘가 일어나질 않아. 아무리 가라 그래도. 거북이는 계속 가가지고 승리를 했어. 우리는 토끼처럼 뛰어갈 때도 있고 피할 때도 필요해요. 토끼형 스타일. 다음에 거북이형이 답답하지만은 그 구조는 거기에서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라헬의 입장에도 그렇고 그 신랑 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함이 없이 찾아왔어.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뭐예요? 이 후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님도 외롭고 그도 외로우면은 왜 뭐 손을 잡고 한다든지 하늘을 본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양들을 뭐 이렇게 몰이를 한다고 일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닥치고 데이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의 경계선을 아버지가 뒀는지 몰라도 7년 동안은 뭐예요? 오랫동안은 뭐예요? 그 서둘지 않고 그날 뭐 라스트 데이, 해피 데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지킬 건 지킨다 그럴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왜 아마 이 파들 아니 뭐든 7년 기다릴 게 뭐 있어요. 빨리 우리가 결혼식을 해서 아기도 놓고 이래야 손주 손자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라반 가문에 경사가 일어나고도 빨리 이 부족이 클 거 아닙니까? 뭐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결혼식 애 놓고 7년 동안 분장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막 이렇게 졸라대고 저는 7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보이면 좋은데 맨날 눈에 아른거리고 밥 먹을 때 아른거리고 이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도 어떻게 주지도 못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라반님도 마음이 바꿔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서로 간에 그 속에서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7년을 꾸준히 기다렸다. 그 기다릴 줄 알다. 오늘날 이 남녀들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알미 없이 조그만 외모나 보고 뭐 가진 거 보고 막 이렇게 뭐 보면서 너무 쉽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진국적이고 깊은 사랑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로 볼 때는 적어도 연애 기간이 뭐예요? 7년은 돼야 되거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늦어도 7개월은 돼야지요. 너무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서둘러서 이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결국은 아픔을 가져온다. 나이가 먹을수록 서둘릴 수 있잖아요. 늘 그래요. 뭐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천천히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랬더라면 더 훨씬 요셉님 같은 사람, 야고님 같은 사람을 만날 텐데 너무 촐랑대고 강요하고 너무 하다가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만나고, 가인 같은 사람, 카인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늦어져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속은 아프지만 자꾸 기도하고 기다려봐. 좋은 신랑, 좋은 서방, 좋은 사람 나올 거야. 자꾸 이렇게 안심을 줘야지.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애를, 그분은 뭐 결혼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좋은 만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 거지. 기다려라. 여러분도 이 여성학이지만은 결혼이나 모든 걸 좀 더 좀 늦춰봐요. 여러분 목표 있잖아요. 목표 같은 거.
뭐 사업의 목표나 교회 부흥의 목표 막 이런 거를 막 너무 막 경쟁적으로 막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잘못하면 뭐 이렇게 편법 생기고 교인들 뺏어오게 하고 말이야. 그냥 교인들 기만 즐겁게 하고 한다고 하고 그냥 애교쟁이, 마치 술집의 여자처럼 그런 말 하고 안 되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얄팍한 이런 사람으로 가서는 결국은 처음에 되지만 모르죠. 슬로우 천천히 여유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두급하다고. 그까지 7년 못 기다릴 수냐고. 몇천 년을 기다리는데 뭘 못 기다리겠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일을 바라보면서. 조금 기다리라. 기다림에 실패하니까 뭐예요? 열매가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를 지키는 여인이 돼야 된다. 경계.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 나라의 국경이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공격을 하잖아요. 그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그 인생도 경계포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쓰는 침대에 애들을 올라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침대에 애들을 막 안고 뒹구 딴 데서 징불어야죠. 그러니까 부자 간에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어부여와도 경계가, 사이와도 경계가 있는 거라고. 영적인 경계도 있고 다 경계가 있다고. 그 예를 들어서 봐요. 라헬님과 야곱님이 이미 쉽게 말하면 7년 후에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손잡고 데이트하고 어차피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막 그런 선을 넘어가는 그런 우선은 달콤할지 몰라도 안 좋잖아요. 끝까지 경계를 지켜가는 어떻게 보면 현숙한 여인이 바로 라헬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딸들 너무 가벼운 딸들로 길르지 마세요. 촐랑대는 딸들로 길르지 마세요. 겉에 화려함과 물질의 화려함에 너무너무 약한 여인으로 여러분 길르지 마세요. 뭔가 좀 무던하면서 감정 표현도 줄일 줄 알고 경계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가야 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영성을 연구하는데 믿는 사람이 점 보러 가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영적 가는 경계선을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가 본 거를. 넘어가도록 유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기 책들, 노벨 평화상, 문학들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고 정말로 양약이 되는 것들이 노벨 평화상으로 나가기 어렵잖아요. 좀 치우치고 도파민 주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책을 써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책을 써도 설교를 해도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도록 좀 놔둬야지. 나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해야지. 경계선, 그게 안전하고 보호되는 거고 서로 평안한 거예요. 가자지구 보세요. 다들 주장도 있겠지요. 하마스 헤즈볼라 자기들 주장이 있겠지만은 경계선 넘어가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요 폴리스 라인이 있다고. 그 전에는 봐줘. 웬만하면 그거 넘어가면 반 죽이버려. 그거 넘어가면은 그냥 경찰권의 도전이라고 반 준다. 우리나라는 막 넘어가잖아요.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시위를 해도 신사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계에서 넘어갈 수가 많아요. 뻔할 뻔자로 넘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님이 회개 번제를 드렸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야당도 경계를 너무 넘어가더라고. 여당도 경계심이 너무 넘어가더라고. 지금은 서로 지키고 그냥 대통령이 영부인 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품위를 지켜줘야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하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막 말을 막 하잖아요, 보면은. 다음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자중한다 그럴까,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럴까, 이런 그 아주 그 탁월하고 훌륭한 여인이 바로 라헬. 아버지의 전략과 계략으로 7년 되면은 결혼시켜 준다 그랬는데 그 딸을 빼내고 뭐예요? 생각지 않는 레아를 그 신방에 집어넣었다고. 눈을 떠보니까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님이 따졌지만은 라헬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렇게 조약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서로 의논 없이, 뭐 의논에 야 너 그 언니부터 보내고 이런 거 없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회 계획이 아버지 기회 계획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런 그 기회 계획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는 뭐예요? 추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딸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땅을 치고 통곡할 거 아니에요. 원망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 아버지 마이 파들, 아니 왜 이렇게 어름 닿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닿지 못하고 난 그동안 정말로 존경했어요. 회장님으로 존경했는데 어떻게 결정적일 때 이런 미스테이크를 합니까? 내가 뭐 여섯심을 달라고 했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아버지가 결정해놓고 언니를 집어넣으면 도대체, 집어넣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 신혼방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도 아무리 이거 너무하지 않냐고. 아무리 족장 시대지만 막 이러고 막 직접 이렇게 막 할 줄 몰라도 속으로 막 거품을 내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언니도 그렇지. 언니도 아니 눈이 나빠다고 하지만은 귀는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고. 아니 내가 첫 번째 결혼하기로 다 계약되고 7년을 오매불망 사랑의 불꽃,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중하며 기다렸는데, 아니 아버지가 그 신혼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얼른 예수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언니요?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아이고 아버지 의도는 참 존경하고 귀하고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이 딸을 생각을 해봐야지요. 이 라헬이 눈물 나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건 순종 못해도 그거 순종할 수 없어요. 이래야지. 아니 저는 기다리지도 않고 저라 그러면 안 되지만 얼른 신혼방에 들어가는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진짜 언니가 맞아 이 원수야 이렇게 막 거품을 내면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 너무하다고. 빼앗을 걸 빼앗아야지. 미쳐버렸구만 언니.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머리끄이 짚고 싸웠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고.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요셉 야곱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총각이고 그래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한들 7년 동안 멀리 보고 향치가 있고 말에 억양이 있고 그 먼 데서 본 이런 손으로 더듬어 봐도 얼굴을 어떤 모양인가 알 텐데 알력이 부족하구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여 I love 라헬 이러도 막 목소리도 안 들어봤냐고. 이 멍청한 사람아 막 이러면서 난 당신하고 헤어져 끝났어. 어떻게 그렇게 일만 뻔죄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려서 그냥 영원히 굿바이. 아주 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보여. 어리석은 남자요. 아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용당하지. 아이고 인간아.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야. 이랬을 때 이미 봐요. 엎어진 물인데 엎어진 물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이미 엎어진 물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로 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얘기한들 이미 이렇게 된 거를 언니를 싸워해가지고 얘기해봐야 갈등만 조정하고 될 게 뭐 있어요. 요셉 씨한테, 야곱 씨한테 얘기해본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뭐예요?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참 야곱님은 순수하고 착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저렇게 순수한 청년이었구나. 그거 뭐 어떡하겠어. 7년 동안 나를 연모하고 사랑해주고 마음을 애투고 사랑의 불꽃에 피운 것만 해도 영광이지. 그까지 뭐 첫날 밤이 중요하겠어. 그래 당신도 좋아. 마이 파들. 그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니부터 먼저 결혼해야 되겠지. 알력이 부족하고 인물 없는 사람부터 먼저 가게 하는 순서겠지. 나는 아름다움을 가졌으니 그래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언니 먼저야. 그러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마음은 쇠리가 아프지만은 이렇게 엎어진 물인데 물거품이 됐는데 여기서 막 공격하고 화내고 막 이래 봐야 뭐예요? 자기 몸도 아프고 손해보고 잘못하면 여러 사람에게 오히려 정만 만들고 갈등만 만들고 그리고 사랑했던 신랑도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막 거푸내고 싸우고 막 머리 끄덕이고 했으면 야곱님이 쳐다봤겠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을 거 아니에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야곱님도 아이고 라헬씨 미안해요. 언니도 라헬도 아이고 동생이요 빚졌네. 나를 살렸구만.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 올드미스 그냥 살렸어. 미안해요. 아버지도 보면서 아이고 우리 큰 둘째 딸 차녀가 저렇게 참 했구만 이러면서 좀 위로해주고 요셉 씨도 야곱님도 고개를 못 들고 아이고 어쩌겠노 이러면서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래서 오히려 뭐예요? 일구양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나 야곱님이 볼 때나 모든 걸 볼 때에 그 인일 시집은 면백일 지오라고 1분 참으면 이 백날에 금시 얻는 것처럼 이 뭐랄까 마음이 넓은 여인이라 그럴까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럴까 첫날 밤만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좀 뭐랄까 해야 멀리 보는 이런 사람이라 그럴까 이런 여인이 바로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라헬님인 거고 진짜 암양이 된 거야. 진짜 여인이 된 거지. 진짜 여인이 된 거라고. 그랬을 때 기회가 오잖아요. 요셉, 야곱 자꾸 요셉이라 그러네. 오늘 미역에 혓바닥이 제가 아파요. 7일만 더 일해. 그리고 라헬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야. 이 족장시대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7년 더 일해. 777이야. 그럴 때 요셉님, 야곱님이 아이고 삼촌 해도 너무하구만요. 70일만 할게요. 14년 777을 다 앗아가면 어떡해요. 이러지 않고 이 얼마나 라헬을 했더라면은 14년 7일을 물론 7일 안에 자기 와이프가 됐지만은 14년 7일 동안을 뭐예요? 라헬을 얻기 위한 뭐예요? 애정공세, 희생공세, 그 한 것이 바로 야곱님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물거품이 뭐예요? 창거품이 되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오히려 기회를 얻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무너진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속상함이 뭐예요? 오히려 성숙으로 축복으로 온다는 걸 알고 7일 후에 요셉님 야곱님과 사랑을 했지만은 어차피 뭐예요?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삶의 진선미적인 기교, 여유, 참은 요런 거를 막 이게 싸우고 파이팅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내는 뭐예요? 이런 라헬님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위대한 여인들 때문에 뭐예요? 세상 남자가 깨어진 것이고 세상 여인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이 정도 세계의 민주화가 되고 미국에는 뭘로 여성이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도 하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룬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유교 문화에서 여성 대통령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뭐 정치에 대한 건 나중에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우리 여러분 딸들이 배워서 이 시대에 뭐예요? 라헬린 같은 레이첼 같은 이런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야.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남편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신앙도 좋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 여러분이 얼굴 이쁘다 그걸 봐요. 이렇게 얼굴 이쁜 사람은 결혼해서 뭐예요? 레아는 말 1, 2, 3, 4, 5, 6까지 막 아들을 막 낳네. 인물 좋은 라헬님은 기다려도 올라가 없고 항야의 태양 배입이 아기가 없는 거요. 여러분 아기를 빨리 본 사람은 다 레아요. 아기가 없는 사람은 다 라헬이고 웃지도 않으시네. 그러니 참 여인으로서 마음의 그 기다림에 그 아픔 상처라 그럴까 이런 것이 너무 막 힘들고 지칠 정도야.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결혼을 하면 뭐 하냐고. 아기가 없는데 이 당시에 언니는 막 아기를 안고 날리고 뛰어다니고 있는 자기는 아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님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 아픔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탁 낳았어. 그래서 더 한다는 뜻으로 오랜 기간 지나서 아들을 줬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셉이라고. 여호와님께서 더하셨다. 더함이라고 하는 요셉님을 주고 다음에 뭐예요? 막내 베냐민을 준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너무 행복하게 춤추며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레아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또 이렇게 애간장을 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고 얼굴만 예쁘면 뭐 하냐고 아기가 없는데 이러면서 베개를 적셔가고 갈등하고 힘들게 기다려서 목매어 지쳤던 여인에게 비록 2명을 줬지만 18, 6명 다 합치는 것보다도 신앙성, 영성, 애모성, 어떻게 라헬을 닮았지요? 너무 훌륭한 인물 돼서 야곱 가문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가장 큰 영웅으로 세우고 또 애국 나라까지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더하신 것, 자신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하지 엄청나고 복된 귀한 아들로서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요셉, 요한님께서 도와주신다. 요한님께서 도와주신 힘드세요? 울고 있으세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가슴 졸이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셉님을 줍니다. 요한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딸이 라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물이 결핍한 시대입니다. 미국도 제대로 인물이 없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딸을 통해서 이 라헬 같은 인물이 되어서 이 요셉님 같은 인물을 탄생해서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나오는 더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꿈을 꿉니다. 주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없는 이 소리들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저와 동행을 하면서 저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다. 거창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쨍쨍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도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절 가라면 하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사람 없도. 주여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되어서 울고 통곡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조건이 나의 경쟁중보다도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먼저 옥구선을 차지하여 낙심하여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이 많고 청문회 푸는 꿈이 많았는데 이런 아들 저런 딸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문과 시대를 빛나게 할 자녀를 학수구대하며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가 가고 저 해가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두 눈을 꼭 감고 계신 것 같은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여인임을 포기하고 아내임을 포기하고 사람임을 포기하고조차 차라리 하나님 혼자 살 것을 차라리 자연인이 될 것을 낙담하고 절망하는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서 쓰러져서 혼자 베개에 눈물을 적시는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딸들에게 야곱님 같은 위대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 것이, 여러분 딸들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기다림에 지친 가운데 있지만은 요셉님으로 더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육의 아름답고 복되고 찬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함을 받는 기적의 날이 올 줄 믿고, 그리고 춤추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이